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과 4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과 45장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4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이어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요셉이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어떻게 시험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처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죠.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자신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거꾸로 요셉은 바로 알아보게 되었고 이후로 이들의 진실함을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장치들로 시험, 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이들을 정탐꾼, 요즘으로 보자면 간첩으로 몰아서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상황이라던가 현재 자신들의 형편을 사실대로 얘기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었고 그걸 사실대로 다 얘기하자 그렇다면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 집에 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즉 이 동생을 향한 사랑이나 애정이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여전히 매정하게 그 막내 동생에게 굴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데려오라고 했죠. 다행히도 형들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심지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 넘겼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처지를 헤아리며 또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생명의 담보로라도 해서 막내 동생을 위하는 즉
이 동생, 이 이웃을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는 이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은 그들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면서 각자의 안위나 이익만을 따지면서 누가 먼저 애굽에 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거나 먼저 헌신을 하려 한다거나 나서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의 세밀하신 간섭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조금씩 더 성숙하게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막내 동생인 요셉이 자신들보다 2배 더 가졌다고 혹은 자신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시기하며 죽이기까지 하려는 배알이 아주 좁은 자들이었다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잠깐 봤었던 말씀인데 43장 34절입니다. 43장 34절 바로 앞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신들보다 5배나 더 많이 받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잘 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어쩌면 정상적이지만 너무도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던 이제 화목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야곱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는 것은 다만 어떤 한 가정의 회복된 것에서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근간이 되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빚어 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에게 무슨 시험을 또 주고 계신가 싶은데 진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4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제 이들이 양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슬쩍 무엇을 함께 넣어서 보냅니까? 은잔을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여기서 이제 그 청년이라고 하면 형제들이 11명이나 되니까 누굴까 싶지만 이제 이 단어는 그 소년이란 의미입니다. 그 소년, 그 어린아이, 그 막내라는 이제 말로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베냐민의 자루에 슬쩍 넣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은잔이라고 하니까 물론 은이 당시에도 아주 귀한 보석이었겠지만 이 은잔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걸 굳이 군사들을 보내서 뒤따라 가서 그 은잔 너희들 훔쳐갔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들을 몰아붙일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이 정황이 이제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은잔의 용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는 점치는 데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박물관 가서 보니까 동물의 간을 꺼내서 이제 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해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잔을 어떻게 사용할까 보면 이제 물점, 기름점, 술점이 있었다고요. 물점, 기름점, 술점. 그래서 이제 물점과 기름점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기름을 띄워본다든가 혹은 기름에다가 물을 넣어본다던가 해서 이게 퍼지는 모양이 어떻게 되나 보고 점을 치는 것이죠. 술점도 비슷한데 포도주를 다른 술에 부었을 때 싹 퍼지는 이제 나타나는 그 모양, 그런 걸로 미래를 점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무고한지,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을 쳐보고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이 이런 은잔을 사용해서 진짜 점을 친 건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는데 실제 그런 점을 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유행하는 점의 방식이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요셉의 행실이나 말을 보면 이제 꿈을 해석할 때도 점을 치고 해석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제 자신이 생각을 해보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를 가늠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지 점 보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은자는 요셉이 일부러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막내의 자루 속에 넣어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으니 남들이 보기엔 중요한 은잔이죠. 그러니 다시 자루들을 너희들 내놔봐. 혹시라도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우리가 잡아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2절에 보시면 4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순서로 이 자루들을 확인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자 순으로 이제 첫째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쭉쭉쭉 내려가서 10번째 형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어. 다행이다. 설마 우리 막내 베냐민이 뭘 훔쳤겠어? 형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딱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자 여기서 이제 다른 형들의 행동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44장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 야곱 혼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탁 나오자 막내를 탓하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정신이 있냐 없냐? 혹은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니 얘만 두고 가겠다. 뭐 얘만 가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다른 말 없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기본적으로 유다의 태도가 어때요? 베냐민 혼자만의 죄라고 치부하면서 그를 비난한다거나 그를 따돌린다거나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우리보다 항상 많이 받고 항상 예쁨 받는 베냐민 버려버리자 이렇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의 절도가 걸린 것을 두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 찾아졌구나라고 고백하죠.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16절 뒷부분이죠. 여러분 여기서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총 8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발견하다라고 또 나오죠. 이건 이제 은잔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12절 뒷부분에도 보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리고 방금 16절에도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마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지었던 그 죄악, 즉 22년 전이거든요. 22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을 찾아내셨구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하심을 모든 요셉의 형들이, 특별히 유다가 예민하게 느꼈던 것이죠. 이게 단순히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서 우리가 벌을 받으러 지금 다시 끌려온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 누구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고
감추고만 싶어 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지금 다시 찾아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구나. 그 죄악을 여기서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의미로는 진정으로 여기서 이 죄악을 딛고 회개함으로 승리하고 넘어가길 바라시는구나. 유다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죄 앞에서 베냐민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형벌을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요셉은 뭘 이렇게까지 형들을 몰아붙이고 끝까지 믿어주지 않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누가 봐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집요하게 형들의 죄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 죄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연약함만은 좀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정탐꾼이라 몰아붙이더니 다음엔 베냐민을 결국 데려와서 괴롭게 하고, 결국 데려왔더니 이런 사달을 일으켜서 결국 형제들에게 22년 전에 그 죄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 죄를 떠올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나 이 형제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죄나 연약함, 그래서 차마 드러내기 힘든 어떤 악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패가, 혹은 지독히도 끊어내지 못하겠는 어떤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토록 집요하게 형들의 죄를 추적하여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라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을 찾아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은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려고,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부터 더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요셉과 진정한 화해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로, 이웃들 앞에서 성숙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내고자 하시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저 꽁꽁 숨겨두며 외면하며 살아왔던 과거의 상처는 없으십니까? 혹은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어떤 연약함들은 없으십니까? 무엇이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주님께서 찾아내셔서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해방되어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자로, 복되고 행복한 자로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유다는 긴 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44장 18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라고 하는데,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44장이 다 마칠 때까지 34절까지 모두 유다 혼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문이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거라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44장과 45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오후나 저녁을 보내시면서 이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유다의 연설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15번 정도 나와요. 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나, 효심이 깊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막내 아우라는 이제 표현도 많이 나오고, 뭐 아이라는 표현도 하면서 여러 형태로 베냐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안위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서 붙잡히지 않고 뭐 그런 것보다 먼저 자신의 가문을 걱정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동생을 먼저 챙기고 이런 모습의 절정을 바로 이 긴 대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4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붙잡아 두시고 저를 담보로 하시고 아버지에게 말한 그 말 그대로죠. 베냐민과 형제들은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간절한 호소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45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라고 말하죠. 지난 22년 동안 쌓아두어 왔던 그 슬픔, 그 분노, 그 그리움,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그 증오, 또 한편에는 사랑, 이 애증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그리웠던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에 자신을 배신하였던, 그래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이 말 속에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좀 엿보이죠.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을 좀 더 세밀하게 4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4가지 측면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어요. 너무 4가지가 기니까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고난들이 너무도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즉 살리시고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셉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걸 우리가 미리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에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 놓고 그냥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정도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노예로 자신을 팔아 넘겼어요. 그 덕분에 오랜 시간을 노예로 보내왔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살아왔는데 그 범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들을 용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남의 일처럼 한 발 떨어져서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려고 했구나.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숱한 시간을 보내오면서 결국 형들이 애굽 땅까지 찾아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자신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이 형들이 가짜가 아닌 진실로 자신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차츰차츰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해석.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지금 어떤 삶의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요셉처럼 당장의 버거움으로, 당장의 마음의 어려움으로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기조차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요, 형제들의 악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하죠. 형제들의 악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을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도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책임져야 할, 형들이 회개해야 할 분명히 완악한 행위이고 범죄예요. 동생을 죽이려 하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즉 우리 야곱 가문의 생명을, 아니 여러분 거시적으로 관점을 확대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요셉 덕분에 지금 애굽 온 땅이 먹고 살고 있어요. 요셉 덕분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7년 흉년이 너무나 끔찍한데 그것을, 그 모든 나라의 생명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5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한번 봅시다. 50장.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요셉을. 야곱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신들을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50장 20절.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분명히 악한 행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안심해라.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거예요. 분명 형제들은 범죄하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구나.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씩 의미가 달라서 넣었어요. 지금 요셉은 누가 자신을 여기 애굽으로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문 8절에 나오는데 우리 4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 내가 형들에게 범죄만 당하고 끝났다면 어떻게 자신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온 집의 주가 되었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되어온 일을 되짚어 보니
이건 당신들이 나를 그냥 버렸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이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이 지금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너무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어서 외나무 다리 위에서라도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나름 40여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몇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뭐 그렇게 뭐 막 미운 건 아니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의 연약함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물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특히나 여기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또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를 용서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갑자기 사랑이 피어나서 용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까? 진정으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족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섭리였구나라고 인정할 때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어떤 다른 차원의 작정과 섭리하심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내 과거가 어느 때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서 그 인생의 한 10년 기간은 내 암흑기였지 하고 날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나 날리지 않고 그 나의 삶의 과거의 시간들을 다 인정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이었든.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 진정한 자유, 그리고 진짜 용서, 즉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만 가능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형들, 가족이지만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형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모두가 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이건 부모님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족스럽고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게 우리 가족이 될 때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왜 이 가족을 갖게 되었을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나와 내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각자를, 개개인들을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이며 참된 만족이며 나의 나됨이고 그의 그됨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심지어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남모르는 죄책감,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과거의 상처, 도저히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성향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찾아내시고 드러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묵상에도 있었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찾아보고 마칠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마치 금 세공사가 금을 정련하여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성숙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로부터 마침내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으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감추어진 죄, 또 끊어지지 않는 연약함, 혹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또한 과거로부터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해석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정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좀 더 떨어져서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하고 냉담하게 굴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포용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여기 모인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